이 드려진 예물들이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이웃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또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 주셔서 또한 그 가정에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참 평화가 넘치는 복의 가정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그 헌신 안에 있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맡겨진 그 사명을 주님 뜻 안에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항상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내게 주시고 내가 우리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여러 땅을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근시에 말씀하시던 곳에 돌기둥을 세우시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 주변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나는 왜 살고 있지? 또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나는 왜?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저는 학창 시절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같이 나누면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그 인생의 목적을 올바로 두지 않고 사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를 다시 돌아보고 주의 곁으로 우리 마음을 돌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주에 이어서 이 야곱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야곱의 인생 보면 참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위하여 찾아가시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라. 약속한 땅 그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아라. 자, 이제 야곱의 인생 가운데 보면 더 이상의 선택지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베델로 향하게 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이 야곱에게는 많은 재산이 또 생기고요. 또 4명의 아내들과 종도 생깁니다. 그러니 이제 자신의 부와 뭔가 생활이 풍족해지니 점점 탐욕에 눈이 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탐욕의 결과로 인해서 온 가족이 몰살당한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렇게 심각한 고난이 찾아온 이때에 하나님은 어김없이 야곱을 찾아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베델로 돌아가라. 자, 이제 약속의 땅, 나랑 약속한 그 땅에 가서 너 제단을 쌓아야지.
이런 절망스러운 위기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어. 버티질 못하겠어. 그래, 베델로 가야겠다. 이제는 이대로는 못 살고, 이제는 그래,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지. 약속한 대로 살아야지. 이 점점 밀려오는 그 위기의 소리에서 야곱은 순응할 수밖에 없었죠. 이 베델로 가라는 이 말은 그냥 명령일 뿐만 아니라 이 야곱에게는 살 수 있는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즉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이 복음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야곱은 순종을 했죠. 자,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숫곳이라는 곳에서 이 베델로 가는 이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야곱의 삶을 보았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빨리 전환된 이 삶을 봤을 때는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더욱더 나를 가까이 두기 원하셔서 나를 더욱 찾고 계신 그 사인이 아닐까라는 마음이 오신다면 주저함 말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그것을 우리가 되찾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의 목적을 바꿔야 합니다. 그동안은 야곱은 살아오던 인생은 세상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던 가치관, 그가 갖고 있던 생각 뭐예요? 자신 수중에 놓여졌던 바로 재물입니다. 그 재물을 쌓는 것에 눈이 어두워서 탐욕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베델로 가기보단 이 숫곳이라는 이 상업 도시가 활발하게 왕성하게 활동하던 이 도시에서 살게 되었죠. 또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때로는 뭐 우상에 이제 자기의 마음을 약간 합리화하듯이 좀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는 그러한 이런 모습들.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돌이키도록 그에게 많은 고난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이 야곱은 인생을 돌이키기 위해서 많은 대가들을 지불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대가들을 지불했을까요? 그가 갖고 있던 이 우상. 자, 야곱뿐만 아니라 이 가족들이 그 인생의 그 목적을 바꾸기 위해서 이 갖고 있던 이 드라빔을 버려야 했습니다. 이방 신상들이에요. 그동안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섬기던 우상들, 그것들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었어요? 동시에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숫곳을 떠나서 베델로 가는 이 첫 번째 길목에는 이 우상을 버리는 것, 버려야만 그 길로 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셨을 때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약속했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다 보니까
잃어버리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가운데 우상이, 그런 문화들이 받아들여지고 안에 스며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점점 잊혀져 가겠죠. 그러니 그 하나님과의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잊혀져 간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약속한 야곱이었지만, 이 세상 가운데, 물질 가운데, 우상들 가운데,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는 그 삶 가운데 버려야 할 것은 바로 이 우상이었습니다. 우상을 버려야만 목적된 하나님, 자신이 서원했던 그 유일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과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조금 다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름 가운데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이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들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야곱처럼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그런 가치관들 속에서,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본인은 그 가치관과는 달리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했던 그 첫 마음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그것을 놓고 다시 회복하기로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회복하여서 이 구별된 사람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쫓는 그 삶의 목적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목적으로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고 선택을 해야 될 그 순간들에 우리들의 기준 분명히 하나님께 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연약하여서 늘 이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벗어버리기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그 세상의 가치관과 보편적인 그 생각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지식들이 우리들에겐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우상들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마음속에 떠오른다면 이 시간 모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축복을 받은 야곱이 베델로 돌이키는 그 과정, 이 모습을 보면서 그 베델,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는 그 베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우상, 우리가 쫓고 있는 재물, 명예, 권력, 그런 우리의 즐거움들,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의 목적으로 전환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 그 목적을 어디다 둡니까? 하나님께 둘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 우상들을 버리고 난 후의 삶은 우리가 그것을 버려서 이제는 되었다라는 마음이 들 때쯤 그것을 버리고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죄예요. 여러 가지의 형태의 모양으로 그 죄들이
우리 가운데 자꾸 와서 그 마음 가운데 이 죄에 대한 마음, 회개에 대한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이 야곱과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우상 숭배의 마음을 벗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또 도덕적으로도 그 생활이 깨끗하고 순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가족에게 야곱도 함께 베델로 가자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씻어내야 합니다. 씻어내야 하는데 씻고 나서 우리가 입고 있던 그 옷을 그대로 입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게 달라질 게 없겠죠. 우리가 씻고 나면은, 회개하고 나면은 다시는 그 더러운 옷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절, 3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2절 말씀 같이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씻어내고 의복을 입어야 합니다. 새로운 의복을 바꿔 입어야 합니다. 그동안은 이 바단 아람의 그 문화, 우상의 문화 가운데 젖어있던 찌들어 있던 이 옷, 그동안 야곱의 가족들이 입고 있던 이 옷, 이것을 벗어나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 삶 가운데 있는 옮겨진 인생의 목적이 바뀐 이 새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옷은 어떻게 보면 정말 강력한 나의 인생의 그 다짐과 같습니다. 내가 더 이상은 이런 더러운 문화와 더러운 그런 우상 섬김과 그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내가 다시 그 더러운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그 옛새 찌들어 있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리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에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대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생각하는 건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새 사람이 된 삶을 일시적으로 그냥 그 순간적으로 그냥 거기에 머물러서 그치고 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계속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은 매일 새롭게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것이 하루에 이제 사람이 눈을 감았다, 눈을 떴다가 이제 감을 때까지 짓는 죄가 몇 번이라고 그랬죠? 거짓말하는 횟수가 평균 10,000번 이상이랍니다. 10,000번. 믿겨지시나요? 내가 하루에
10,000번 이상을 죄를 짓고 있다면 그만큼 우리는 이 더러운 죄악 가운데 쉽게 물들 수 있는 그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유혹 가운데 쉽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 몸과 마음을 정결케 우리 깨끗하게 씻어내고 늘 새 옷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믿음의 주의 자녀들 되기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의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 목적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 소요리 문답 제1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1번 문제는 이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오늘날 우리 AI처럼 정말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입력해 주셔서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렇게 우리를 오늘날 만드실 수 충분히 있으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왜 우리의 뜻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이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이 피조물인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힘이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처럼 그 힘이 좋은 그 피조물들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담아 자신 창조주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삶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그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목적 단 한 가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인데 어떻게 기쁘게 할 거냐? 우리 그냥 단순히 예배드리는 시간,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은 극히 일부에 국한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은 우리 삶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세요. 오늘 야곱의 이 삶 가운데 세상은 세상대로 또 자신이 쫓던 그 재물은 재물대로 이런 온갖 마음들 가운데서 결국 그것들을 버리고 돌이켜야만 베델로 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돌리기 위해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생각들을 버리고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로 가득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생의 목적을 바꾸고 나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 이 야곱으로 하여금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스라엘로. 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번성케 하십니다.
그리고 이 베델 땅에 그 가서 그 땅을 이 야곱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어떻게 합니까? 약속대로 제단을 쌓죠. 그 약속을 이루는 이 복을 누리게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우리가 가야 할 베델,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그 베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그리고 항상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그곳에 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우리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베델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오직 예수님께 두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런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우리 모든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한 가지 말씀에 관련돼서 이 실화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고 찬양 부르길 원하는데요. 한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에 이 실화를 바탕에서 만들어졌는데요. 그 어느 가족 이야기입니다.